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겸하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오늘도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오니 아버지의 넓으신 품에 받아 주옵소서. 어버이가 아직 이 땅에 생존해 계신 자녀들에게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 부모 공경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어버이가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권리의 아름다운 하나니요 내 배려의 군사세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부산 중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기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섬기며 공경받기를 기도합니다. 부모 공경이 점점 무시되고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날마다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신은 약해지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천국의 소망은 더욱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가려 죽인 강복단 권사님과 재활 치료 중인 전재경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가대의 찬양과 보이지 않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돕고 준비하는 손길들의 봉사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셔서 영역을 더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아보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잠언 23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예와 훈계와 맹출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넓은 사랑은 없네 바다가 같은 그 사랑 어디서나 언제든지 나의 편 되어주시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내가 기뻐 웃을 때는 찬송을 부르셨네. 그 사랑 어찌 더 바꿀 수 있나 말로 다 표현 못한 나의 사랑 이제 드립니다. 어머니 크신 사랑은 하늘 같은 그 사랑 어디서나 언제든지 나의 편 되어주시니 하나님 같이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의 잘못 어리석어도 따스히 감싸주셨네. 그 사랑 어찌 더 바꿀 수 있나 말로 다 표현 못한 나의 감사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고마워라 나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요. 금년 어버이 주일은 조금 뒤로 많이 밀렸지만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르신들 늘 강건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원주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글을 하나 쓰셨는데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글인데요. 좀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원주다 보니까 오래전 단강에서 만난 분 중에 안급순 집사님이 있었다. 머리에는 온통 서리가 내린 백발의 할머니였지만 일찍부터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을 만큼 신여성의 삶을 살아왔던 분이다. 언젠가 집사님이 눈물로 들려주던 이야기가 지금도 생하다. 집사님이 담배를 배운 것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어린 나이인 7살 때부터였다. 배 안에 충을 잡는다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회동한다고요. 회충 있는 사람들, 아이들에게 그 어른들이 담배 물리고 그랬었던 거 있잖아요. 배 안에 충을 잡는다고 집안 어른들이 담배를 풀어 끓인 물을 마시게 한 것이 담배를 배우게 된 계기였다. 놀랍게도 집사님은 시집을 갈 때에도 몰래 담배를 챙겨갔다. 우연히 며느리가 담배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꾸중 대신에 아무도 몰래 담배를 사다 은근히 담배를 전해주었다. 시아버지가 바깥 출입을 한 뒤 서랍을 보면 언제나 담배 몇 갑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당시엔 아주 비싼 담배들로 말이다. 일찍부터 그렇게 담배를 피워오던 집사님이 어느 날 기적처럼 담배를 끊었다. 하늘에서 환한 빛이 자신을 향해 쏟아져 내리는 꿈을 이틀 연속으로 꾼 뒤에 집사님은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다. 꿈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던 날 담배를 끊었다. 끊으려고 작심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좋던 담배가 갑자기 역해졌다. 담배 연기를 맡는 것조차도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었다. 담배를 끊은 뒤 집사님이 눈물로 후회를 한 적이 있었다. 돌아가신 당신의 어머니 생각이 났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어머니는 딸이 피우는 담배를 면전에서 바라보았다. 딸이 내뿜는 담배 연기를 덩달아 마신 것은 당연지사. 그런데 그때만 해도 딸은 몰랐던 것이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담배 냄새가 얼마나 역한 것인지를 말이다. 어머니는 그동안 싫단 말 한 번 안 하시고 그 견디기 힘든 순간을 참으며 보냈다는 것을 집사님은 담배를 끊고서야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도록 짐작조차 못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서야 딸은 뒤늦게 눈물로 후회를 하며 알게 된 것이었다. 이 글의 제목은 때늦은 후회라는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다른 면들에 좀 집중을 해봤어요. 어떤 거냐면 다른 면들이 아니라 조금 방향이 다르지만요. 면전에서 담배를 피우는 딸을 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담배 피는 며느리를 알고 있는 시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 시대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수십 년 전 이야기로 쓰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백발의 할머니가 되셨으니까. 여러분 그 시아버지 또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어떠시겠어요? 박은배 집사님, 며느리가 새로 왔는데 며느리가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읍내 나갔다 올 때마다 담배를 사다가 이렇게 서랍에다가 착착 깔아줄 수 있을까? 언제까지일까? 오늘 신약 본문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또 돌아온 아들의 비유 이렇게 됩니다. 몇 번 함께 나눈 본문이죠. 제가 본문을 반복해서 잘 말씀을 안 전하는데 이 본문만큼은 제가 수차례 전한 것 같고요. 언제 우리 여름 수련회 가서는 1박 2일 동안 이거 가지고서는 다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버이 주일날 이 본문을 다시 좀 정하면서요. 오늘 조금 깊게 들어가려고 그래요.
깊게 들어갑니다. 그동안 나눴던 것보다는 조금 깊게 말씀을 다룰 거고요. 그래서 표지 그림도 좀 다른 걸로 좀 정했습니다. 오늘 제목에 좀 맞춰서요. 그동안은 우리 렘브란트의 탕자의 돌아온 아들 그 그림을, 가장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 그림 가지고 새벽기도에 출연해 가지고 다 설명해 드린 적도 있는데, 오늘은 다른 그림을 했고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 그림을 잘 생각하시는데, 아버지와 아들, 이 그림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둘만 등장하고, 계단 있는 집이죠. 계단 있는 집. 오늘 제목과도 같이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아버지까지 계산해서 이 화가가 참 그림을 많은 걸 담고 있다. 성화 이야기 드릴 때는 항상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정말로 본문 전체적으로 다 소화해가지고 자신의 신학적인 것들을 그려내고 있는 게 그림이잖아요. 오늘도 그 그림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장 11절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비유로 말씀해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감히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분깃, 재산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몫입니다. 몫. 성경에서 분깃이라고도 번역됐고요, 몫이라고도 번역됐고요. 헬라어 메로스라는 뜻인 단어를 사용하는데, 재산 중에서 나의 분깃을. 재산이라는 것은요, 뭐 부동산을 생각하든지 뭘 하는데, 이 원래적인 뜻은 뭐냐면 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질. 나의 본질 중에 나의 몫을 달라라는 거예요. 재산이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본성이자 본질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신이 행해야 할 일을 분깃이라고 그래요. 그걸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에 뭐 땅이 100평이 있는데 내가 아들로서 뭐 20평이 내 겁니다. 지금 그렇게 접근해 가지고서는 지금 중의적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한 50% 이해하고 가는 거고요. 자, 메로스, 분깃, 몫이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인생이란 무대에서 내가 해내야 하는 배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극에 올려지면 나에게 맡겨진 배역이 있잖아요. 마리아의 배역인지 요셉의 배역인지 나귀의 배역인지 나에게 맡겨진 배역이 있는데, 인생이란 무대에서 내 배역을 모르면 내가 배우가 아닌 것처럼 이 메로스를 모른다면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이 몫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는 열왕기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에 등장하는데,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이 분깃, 목, 유산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이라는 포도원 농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려고 합니다. 그때 나봇이 21장 3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땅은 나의 조상의 유산이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분깃이다. 몫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분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을 통해 나에게만 준 땅이에요. 그러니 그 땅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변합니다. 자, 겉으로는 이 유산이 자신에게 주어진 땅, 부동산이지만 사실 이 나봇이라는 사람, 그 조상 대대로 이어오고 앞으로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질, 사실 이 가문의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나봇이라는 인물이 꼭 깨달아 쥐고 가야 할, 나침판과 같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끌고 그렇게 갈 나 자신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은 포도원이자 곧 나 자신이고요, 내 조상이자 내 신앙이고 내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걸 달라는 거예요. 내 분깃을 주십시오. 내 몫을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여러분 이 사건에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두말하지 않고 둘째에게 그 재산의 몫을 내어줍니다. 아버지가, 근데 오늘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써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라. 재산을 나눠줬다라고 번역을 안 하고요, 이 살림을 나눠줬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재산을 나눠줬다는 표현을 안 쓰고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하는데, 이 살림이라는 단어는 비오온이라는 단어인데 원래의 뜻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아들이 내 본질, 그 몫을 달라고 나섰을 때에 아버지가 생명을 띄워줬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줬어요. 좀 비약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래야 이 몫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 둘째 아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몫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이제 그 몫을 자신의 삶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몫을 요구했어요. 이 아들은 몫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흔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흔히 도시로 가서 향락 생활을 즐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원문, 오늘 번역은 이렇게 쓰고 있죠. 먼 나라에 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간 장소는, 자신의 몫을 가지고 간 장소는 머나먼 지방이에요. 코란 마크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가 떠난 장소가,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에서 얼마나 혹독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 머나먼 곳, 떠난 곳, 그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코란이라고 쓰세요. 코란. 코라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코라, 장소, 곳, 공간이라는 뜻인데 먼 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만, 코라가 뭐냐? 먼 나라가 어디냐?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도시로 가서 흥청망청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코라라는 단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 철학자가 플라톤입니다. 그의 책에서 코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지막지한 장소다. 우주가 탄생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이자 공간을 코라라고 한다. 사막에서 도시로 가기 위한 그 중간 지역, 그 다음에 도시에서 사막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중간 지역을 코라라고 한다. 신학자들은 이 성경에서는 이 코라라는 장소를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공간을 이 코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 십자가 사건이 존재하는 그 시간과 공간을 거쳐야만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사학자들은 이 코라라는 장소를 흔히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코라는 인간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소다. 좁고 어둡고 축축하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충분히 거쳐야만 하는 공간이자 시간입니다. 플라톤은 이 공간을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공간이라고 해설을 했어요. 새 생명이 어머니의 자궁을 거쳐서 태어나듯이 인간이 이 코라라는 시간과 공간을 거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할 때 이 장소의 단어를 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머나 먼 곳이라고 한 것처럼 코라라는 곳은 머나 먼 곳에 있는데,
인간이 그곳에 가야지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멀리 떨어진 공간에 자신 스스로를 진입시켰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그의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했다라고 기록했지만, 그러나 바로 이 사건이 둘째 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는 긍정적인 시공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방탕하게라고 번역되고 있는 아소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방탕하다라고 번역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게 같지만 원래의 뜻은 그거예요. 아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소토스는 구원에 합당한이란 말인데, 원어적 표현은 이거예요. 구원에 합당치 않은 일에 소용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치 않은 일에. 원래적인 뜻은 그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찾기 위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소용하는 거예요. 재산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자신의 정력도 그렇고 다 쏟아붓는 것을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일까요? 성 어거스틴. 진리를 찾기 위해 방황하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돌아온 인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2000년 역사의 신학의 가장 중추적인 인물이에요. 초대교회의 이 어거스틴이 이루어놓은 신학적 산물을 가지고 중세시대 때의 재해석, 종교개혁 시대의 재해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신학에서도 재해석돼서 쓰여지는 것이 이 성 어거스틴의 중추적인 역할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어거스틴이 어떤 젊은 시절을 보냈는지. 진리를 찾기 위해 방황했어요. 조로아스터 교회에 매진하기도 하고 마니교회에 흠취하기도 하고 온갖 철학과 사상을 쫓아다닌 인물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동거녀와 아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당시에 관습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그것도 뭐 그냥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 지금 시대에서는 다루지만 별로 좀 의미는 없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모든 심신의 노력을 전부 다 쏟아부었어요. 왜?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 그 바탕 위에 회심한 후에 신학이 서게 되는데, 그의 방황과 그의 방탕을 비유하자면 오늘의 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머나먼 땅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당연히 여겼던 일상의 공간과 시간이 거기가 천국이었더라. 그리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 지방에 흉년이 들어 돼지의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스스로 돌아가는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켰다. 돌이켰다라는 것은 본래의 자기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요즘 그 수요일 날 제가 욥기 강의를 하면서 누차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둘째 아들은 그 머나먼 땅에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것. 충분히 머나먼 땅에서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을 이야기도 하지만 본인이 돌아가야 할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안에다 부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 본질적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표현을 씁니다. 그가 저기서 다가오는 것을 목격한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꼭 껴안고 입맞춥니다. 그리고 아들이 21절에 동일한 고백을 반복하죠. 아버지여,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이 꼭 반복이 된다고요? 죄를 짓다. 여러분, 이 죄를 짓다라는 것은 헬라어적 의미로서 이런 표현이에요. 전에 뭐 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관역을 향해 나아가는 화살이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이제 죄를 짓다라는 표현을 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원래적인 의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모르고 헤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적 그 헬라어 표현의 죄입니다. 우리 각자가 인생에서 해야 할 몫이 있는데 그 몫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몰입하지 못하는 상태를 죄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하늘에 대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몫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고유한 임무를 모를 때 다른 길에서 헤매기 마련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 머나먼 땅, 그 코라에서 자신의 제대로 된 몫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그 인생 역경과 시험이 그가 자신의 길을 발견하는 지름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안갑순 집사님의 사건을 본다면요, 담배를 쥐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이 마지막에 자신이 변화되는 것까지의 시간과 공간으로 주어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 너희들은 내 아들의 오래된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라. 그리고 그 낡은 신발을 벗기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라.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줍니다. 새로운 인간이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깨닫고 돌아온 인간이 새롭게 해야 될 겁니다. 첫째는 새로운 의복과 새로운 몸가짐. 새로운 인간이란 새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행동이나 말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일상의 몸가짐이 구별돼야 되고 성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의 상징인 가락지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손으로 하는 일이 과거의 일과는 다른 새로운 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발, 새로운 샌들이 신겨졌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가지 말아야 할 곳, 자신이 가면 혼돈케 하는 곳으로 갔지만 이제는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 발걸음을 걷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몫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가장 큰 것이 있어요. 부모라는 것은 존재로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존재는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한 존재입니다. 존재는 때로는 공간이기도 하지만요,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존재만으로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할 때에,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부모님도 계시고 또 자녀들만 계신 분도 있고 또 중간에서 둘 다 있으신 분들. 부모는 존재로서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당장 뭐 살아있다 이것만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에 목포에 회의 갔다가 내후년이면 은퇴할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신은
젊었을 때 이 본문이 제일 싫었다고 그래요. 왜 싫었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본문 참 싫어했는데 50이 넘어서 이 본문을 제대로 깨닫고 이 본문을 제일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로 삼았다고요? 이러한 모습, 오늘 보이는 이 아버지,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이 모습은요, 우리 주변 삶에 또 우리 부모님에게 어디에나 존재했습니다. 손택수 시인의 시 아버지의 등을 밀며, 시는 참 유명하신데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고요. 제가 조금 양을 조절해서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붙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알려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에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치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아버지와 아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그 등. 해지면 달지고 달이 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짝.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여기까지가 코라예요. 코라. 시간이자 공간이라. 우리의 아버지들과 더욱이 어머니들은 이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한 세대를 정리하시고 떠난 뒤에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를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너무 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살아 서푼, 죽어 만냥.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시편 말씀 대신에 잠언을 선택을 했는데 그 본문에 다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진.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식 우선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해지고 아이들도 자녀들도 그렇게 바라보는 세상이 2000년,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리라. 제가 원래 본문은 이 뒷부분을 잡았다가 신약 본문으로 바꿨는데요.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데 언제 즐거우냐? 그 앞에 절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의인의 아버지가 크게 즐거울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된 분이시나 어버이 된 분이시나 또 뭐 손주까지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붙들고 또 한 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고 함께 해주셨고 위에서 소리 없는 울음을 울으셨고 위에서 우리를 늘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가가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자책하오니 용서하시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가 꼭 붙들고 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 봉헌했습니다. 김철권 장로님, 장우석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항상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부근 장로님, 송효정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철권 장로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황주성 집사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윤배 손은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성민 성도, 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윤정혜 집사님,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상처를 받지만 스스로 치유할 줄 알고 도울 줄도 알고 도움을 받을 줄도 아는 사람도 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가치 없는 일로 걱정의 짐을 지지 않게 하시고 있지도 않은 일로 인해 근심을 쌓아놓지 않게 하옵소서. 남보다 한 발 앞서거나 한 걸음 뒤처짐으로 인해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생각의 근육을 키우게 하사 지나온 과거를 말하기보다는 열린 미래를 볼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하옵소서. 한꺼번에 큰 기쁨을 이루기보다는 일상 속의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심령을 안고 봉헌합니다. 아버지, 11조로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의 터전이 늘 주님의 기쁨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어 함께 봉헌합니다. 이 봉헌과 함께 우리의 몸과 영혼도 함께 묶어 바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리우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정 헌금으로 또 한울 헌금으로 또 장학 헌금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올려오니 기뻐 받아주시사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